지금 이 시간에는 이제 우리가 에스더 두 번째 시간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에서 이미 말씀드렸던 것처럼 3장은 하만의 음모와 그리고 그 음모가 이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가 하면은 유다인의 멸절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제3장은 보면은 하만의 유다인의 멸절 음모를 다루고 있습니다. 제3장은 하만의 유다인의 멸절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하만의 음모가 여러분들 굉장히 무섭습니다. 그죠? 하만의 유다인을 향한 유다인의 멸절 음모. 이 내용들을 다루고 있는데 하만이 여러분 보시면은 그 유다인들을 멸절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멸절의 위기를 어떻게 넘어갈 것인지를 지금 두 사건을 통해서 정리했죠. 근데 우리는 몰랐죠. 하나님 여러분 일하시면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그런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어떤 열매를 어떻게 맺을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의 중심 속에서 항상 필요한 것들은 뭔가 하면은 항상 하나님의 신앙 안에 우리가 담겨져 있는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만약에 모르드게와 그리고 그 에스더가 하나님의 신앙 곁길로 나가고 있고 그들이 우상 숭배자였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르게 알지 못하는 그를 왕으로 세웠고 하나님을 바르게 알지 못하는 에스더로 하여금 그 아하수에로 왕의 그 음모의 계획을 듣고 공로를 쌓게 만들었다. 이래 되면은 여러분들 역사는 엉뚱한 쪽으로 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에스더를 사용을 하고 있고 모르드게를 사용할 때에 어떤 단어를 쓰고 있다고 그랬습니까? 유다인이라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묵상하면서 아무렇게 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그 감각적으로 읽으시면 안 되고 이 유다인이라는 대화 내용을 통해서 이 단어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설명하는가를 여러분 반드시 깨달으셔야 됩니다. 이것을 알고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미 모르드게와 다시 말씀드립니다만은 모르드게와 그리고 에스더는 어느 지파라 그랬습니까? 베냐민입니다. 베냐민. 그 가운데서도 누굽니까? 시므의 자손이에요, 여러분들요. 이 시므의 자손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결코 다윗의 자손과 좋은 관계가 아니죠. 그런데 불구하고 그를 유다인이라고 여러분 이야기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 속에서 이 내용들을 담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 하나님의 언약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성취해 나가는가. 우리의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해 나가시는가. 그리고 우리의 그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 모르드게를 보고 그리고 에스더를 보고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묵상이 되질 않으면은 이거 에스더스를 통해서 우리 얻을 것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3장에 여러분을 보시면은 그 앞 시간에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다가 제가 끊어버렸는데 3장에 보면은 특히 아말렉 사람 아각의 후손을 먼저 소개합니다. 3장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이 아각 사람 하므다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이 올려 함께 있는 모든 대신 위에 두니. 아멘. 그런데 2절에 보면은 모르드게가 하만에게 절을 하지 않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절을 안 할까요? 크게 네 가지 이유가 있죠. 그래서 학자들은 이 네 가지 이유를 다루고 있는데 저는 이 중에서 이 두 가지 이유를 저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학자들은 어떻게 다루고 있는가 하면 당시에 하만의 옷에 새겨진 것이 우상 숭배적 요소를 새기고 있었다. 그 당시에 왜 여러분들 하만에게 절을 하지 않았을까? 왜 모르드게가 하만에게 절을 하지 않았을까? 왜 그랬을까, 여러분들요? 모르드게가 하만에게 왜 절을 하지 않았을까? 절하지 않은 이유. 이 네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네 가지 이유 속에서 가장 합당한 것이 제가 나중에 설명이 드리겠습니다만 전체적인 부분들로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제일 먼저는 이 하만의 신분의 급상승이죠. 그죠? 하만의 그 급상승에 대한 불만. 하만도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어느 족속입니까? 아말렉이 아말렉. 이걸 강조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하만도 처음부터 신분이 아주 고위층의 신분이 아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하만의 신분의 급상승을 그가
이 급상승을 모르드게가 좋지 않게 여겼다. 좋지 않게 여겼다. 이것도 여러분들 일리는 있어요. 그런데 이 본문 속에서 그 내용은 그 내용들을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하만의 그 모습입니다. 하만의 모습 속에 특히 그의 이 복장이죠. 이 그의 복장에 무엇이 담겨 있는가 하면은 옷에 우상 숭배에 대한 것들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우상 숭배. 우상에 관한 것들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우상에 관한 것들이. 이 우상에 관한 것들이 새겨져 있기 때문에 그에게 절을 하질 않았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민족적 갈등입니다. 민족적 갈등. 이게 이제 큰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민족적 갈등 문제였습니다. 민족적 갈등. 민족적 갈등은 바로 사울에 대한 집안에 대한 내용들을 다루고 있죠. 그 다음에 아말렉에 대한 내용 다루고 있죠. 사울과 아말렉에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전투를 벌였죠. 그 당시에 우리가 사무엘서에 나타나죠. 사무엘서에 하면은 사무엘 선자가 아각을 처형하도록 하죠. 그런데 사울이 아각을 처형하지 않습니다. 살려둡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사무엘이 그 사실을 알고 아각을 처형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조상 때부터 여러분 보시면은 이 사울과 그리고 아각에 대한 내용들 결코 모양들이 좋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민족적 갈등이라는 것은 이 조상적에 대한 그 내용들을 함께 담고 있는 그 말 그대로 시대의 흐름 속에서 철저한 그런 원수 집안의 모습이 된 겁니다. 이것이 일리가 있는 거죠, 이게. 이 사울의 집안이었습니다. 그죠? 그가 베냐민 지파였지 않습니까? 베냐민 지파. 베냐민 지파였고, 그리고 사울이었고, 이런 내용들을 담고 있더라는 거죠. 그 다음에 네 번째, 이게 이제 가장 합당한 절하지 않는 이유가 되는데, 그 네 번째가 뭔가 하면은 인간을 신으로 숭배하는 그 의미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하만에 절한다는 자체가 여러분들 인간을 신으로 여기는 우상 숭배적 요소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이 두 번째 사실과 좀 병합을 이룰 수도 있겠지만은 옷에 대한 부분으로만 보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그 자신이 품고 있던 내용이 바로 뭔가 하면은 자신을 향해서 절하는 것은 결국은 자신의 신을 향한 성리를 말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하만이 그 자신의 신들을 향한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하나의 우상화를 작업을 해 나가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모르드게가 용납을 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모르드게를 왜 쓰는가 아시겠죠? 이 속에 그가 절을 하지 않았던 겁니다. 절하지 않는 이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절하지 않는 이유를 갖다가 어떤 하만의 모습 속에 그 신분의 상승의 갈등으로 인해서 그가 좋지 않게 여겼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모르드게로 하여금 큰 어려움을 당하게 해서 결국은 모르드게가 이 신분 급상승을 좋지 않게 여겼던 것을 회개했다라고 여러분 이 알레고리처럼 해석하면 큰일 납니다. 그 내용 다루고 있지 않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했다면 모르드게에게 하나님께서 아하수에로의 그 대적들을 통해서 비밀스러운 일들 깨닫게 하지 않고 뿐만 아니라 에스더의 그 사건 왕으로 세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문제들이 비일비재한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그것을 먼저 세우고 이 문제들을 다시 불켜나가고 이거는 여러분들 이치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모르드게와 에스더는 성경 속에서도 여러분 등장하는 그의 자세들은 신앙의 관점들이 그들 속에 확인했기 때문에 이 성경 속에도 그거를 다루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 모습 속에서 그들이 보면은 이제 서로 간에 그러한 갈등을 내포하고 있었던 하만과 모르드게. 5절도 보면은 하만이 모르드게가 무릎 꿇지 않고 절하지 않는 것을 아주 기분 나쁘게 여기더라. 매우 노하더라. 그러니 여러분들 그 감정이 축적된 거죠. 그러면서 6절 보십시오. 모르드게의 민족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모르드게의 민족을 하만에게 알림으로 하만이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아하수에로의 온 나라에 있는 유다인 곧 모르드게 민족을 다 멸하고자 하더라. 아멘. 이때가 언제입니까? 7절 아하수에로 왕 제12년이었습니다. 이때가 BC 474년이었습니다. BC 474년이었습니다. 이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는가 하면은 이때가 여러분들 에스더가 왕후가 된 지 얼마 됐을까요? 이때가 에스더가 왕후가 된 지 5년입니다. 5년. 그러면 어느 정도 여러분들 에스더가 기반도 잡았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왕후는 왕이 아무리 왕후라도 왕이 찾지 않으면은 국법으로 정해지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페르시아는 큰 제국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왕을 해치는 조직들이 다양한 부분에서 그 모습이 나타났던 겁니다. 따라서 왕이 허락지 아니하는 자는 그 어느 누구도 왕 앞에 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왕의 암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비일비재했거든요. 오늘도 여러분 성경 보시면은 왕의 최측근 속에 있던 내시, 그 내시들이 왕을 엄모하려고 이런 계획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그 당시에 페르시아의 왕을 접할 수 있는 사람은 왕이 금호를 제시를 해서 그를 만나게 한다든지 왕의 특명이 있어서 왕이 부른다든지 이 외에는 왕을 만날 길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왕의 신분을 보호를 위해서. 왕후도 예외가 아니었다는 이야기죠. 그 속에 에스더가 왕후로 5년이 있었지만은 그도 예외가 아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때 하만이 왕과 얼마나 가까이 있는가 보십시오. 왕후였던 에스더도 왕을 그렇게 쉽게 접근하지 못하는데 하만은 보십시오. 왕이 쉽게 접근하고 있죠. 지금 이게 깨뚫어야 되죠, 여러분들요. 그러면서 하만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왕이여, 국법을 내리셔가지고 저 유다인들을 모조리 그냥 쓸어버리게 해주십시오. 그러면은 제가 그 보상금으로, 그 보상비로 내가 은 1만 달란트를 내놓겠습니다. 여러분들, 그가 은 1만 달란트를 어떻게 내놓겠습니까? 그는 여러분이 보시면은 유다인들을 죽이고 그 재산들을 전부 다 환수해서 자신이 취하도록 그는 조치를 취합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들도 나중에 에스더가 이야기를 다 하는 겁니다. 왕이여, 저는 왕의 백성들을 해치고 그 재산을 자신이 취하고 그런 속에 실질적으로 왕은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그런 결론을 그는 낳게 만듭니다. 그러니 왕이여, 나라를 건강하게 지키고 왕이 부강하기 위해서는 그런 왕의 그 뒤를 깔아먹는 그런 자들을 세우면 아니 됩니다. 그것이 잔치상에서 나왔던 말이었습니다. 은 1만 달란트라는 것은 약 한, 여러분들 이 숫자로 만약에 계산한다면 342kg 정도. 와, 엄청난 거죠, 그죠? 은 1만 달란트를 내가 내놓겠습니다. 그러니까 왕 입장에서는 또 다른 나라에서 이 종들을 잡으면 되는 거지 않습니까? 포로로. 그러니까 하나의, 그 당시에 유다인들은 하나의 어떤 인간적인 인격적인 가치로도 다뤄지질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요. 그런 부분에 있는 에스더 자신의 모습 속에 내가 베냐민 지파 출신입니다. 내가 유다인입니다. 내가 포로로 끌려온 자의 후손입니다. 라고 말했을 때에 그의 위치는 보존이 될 수 있는가 말입니다. 그래서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그렇게 말하지 못하도록 했던 겁니다. 함구를 하도록 했던 것입니다. 이런 속에 하만이 왕에게 접근해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왕이여, 이 모르드게를 비롯한 그 유다인들을 전부 다 썰어버려야 되겠는데 이 모르드게를 비롯한 모든 자들을 썰어버리기 위해서는요, 왕에게 자신이 얼만큼 충성스럽게, 그리고 왕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가 흡족한 것으로 제시를 한 것이 여러분들요, 은 1만 달란트, 어마어마한 것을 제시를 하게 됩니다. 이 어마어마한 1만 달란트를 그가 제시를 할 수밖에 없었던 가장 큰 원인 중에서 하나가 여러분 뭔가 하면 민족적 갈등의 문제였습니다. 이 민족적 갈등의 문제뿐만 아니라 3번에 어떤 문제까지 있었다. 자신의 신에 대해서 경배하고 숭배하는 것을 누가 지금 거부를 하고 있습니까? 모르드게가 거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하만이 모르드게를 비롯한 유다인들을 전멸시키고 했던 큰 이유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 이유가 모르드게가 하만에게 또한 절하지 아니한 이유도 되었던 것입니다. 자, 이런 속에 여러분 보십시오. 왕에게 명령을 받아서 그냥 바로 죽이면 되잖아요. 근데 기가 막힌 것은요, 하나님께서 이것조차도 간섭합니다. 자, 그가 왕명을 받았습니다. 왕명을 받아서 그가 실행을 옮기는데 11개월이라는 날짜를 둡니다. 11개월이라는 날짜를.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들? 그 이유가 있습니다. 한번 우리 여러분들 12절 읽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작. 첫째 달 13일에 왕이 서기관이 소집되어 하만의 명령을 따라 왕의 대신과 각 지방의 관리와 각 민족의 관원에게 아수에로 왕의 이름으로 조서를 쓰되 곧 각 지방의 문자와 각 민족의 언어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치니라. 아멘. 왜 여러분들 그때에 그들이 그 날짜를 첫 달이죠. 첫 달이면 정월 13일이지 않습니까? 1월 13일. 왜 여러분들 날짜를 1월 13일로 잡았을까요, 여러분들? 1월 13일 그러면 머릿속에 여러분 완딱 떠오르는 날 없습니까? 1월 14일 어떤 날입니까? 6월절이죠, 6월절. 이 1월 14일, 13일은 6월절, 첫 번째 6월절 전날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면은 이 6월절 전날에 자신이 이런 업무를
세웠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습니까? 그 6월절 전날이라는 것을 그 의식했을까요? 아닙니다. 6월절 전날이라는 것을 의식한 것이 아닙니다. 두 번째 이유 때문입니다. 그 두 번째 이유가 뭔가 하면요, 이 날을 택했던 가장 큰 이유가 바벨론의 점성술에 의하면은 이 정월 13일이 만월, 달이 만월 크게 뜨는 달입니다. 이때가 언제라고요? 만월이 이루어지는 날입니다. 이게 바벨론의 점성술입니다. 바벨론의 점성술에 의하면은 만월이 뜨는 날입니다. 여러분들, 만월이 뜨는 날 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죠? 이게 이제 만화에도 그런 내용들, 뭐 실리가 나오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만월이 되었을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요, 자신들이 원하는 일들에 대해서 성취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만월이 뜨는 이 날을 그들은 무슨 날로 봤을까요, 여러분들요? 길조로 봤습니다. 길조. 그러니 이때에 왕에게 부탁했던 이유도 자신들이 유다인들, 다시 말하면은 모르드게가 포함되어 있는, 소속되어 있는 그 민족들을 완전히 멸살하기 위해서는 신이 도와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신이 가장 기뻐하는 날을 선택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하만이 이 모르드게와 하만 사이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바로 민족적 갈등에 대한 문제와 신적인 문제가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또 두 번째 중요한 내용은 13절 보십시오. 1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에 그 조서를 역졸에게 맡겨 왕이 각 지방에 보내니 12째 달 곧 아달월 13일 하루 동안에 모든 유다인들을, 젊은이 늙은이 어린이 여인들을 막론하고 죽이고 돌이키고 진멸하고 또 그 재산을 탈취하라 하였고. 아멘. 그 사이를 언제로 했다는 이야기입니까? 12월. 그죠? 맞죠? 12째 달 12월 13일. 왜 여러분 12월 13일 했을까요? 지금 이 거사까지의 기간이 몇 개월 남았습니까? 11개월. 이 11개월 속에서 여러분들 보면은 변화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죠. 왜 이런 11개월 뒀을까?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11개월로 둔 이야기는 그 당시에 이 지방 방백들이 있는 것이 127성읍이랬는데 그때까지 전하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127일이다. 죄송합니다. 12월 13일이다 라고 말하는데 틀립니다. 이 12월 13일은 언젠가 하면은 거사를 당장 하지 않고 11개월 뒤에 모든 것을 행하도록 한 가장 큰 이유는 이때가 또 언제라는 이야기입니까? 이 글자 보이세요? 화면으로. 안 보이죠? 12월 3일, 13일은 뭡니까? 제가 항상 물을 때 화면으로 묻습니다. 이 날짜 무슨 날이라는 얘기입니까? 길조라는 얘기예요. 길조.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11개월 동안 기다렸던 것은 바로 이와 같이 미신적 행위였습니다. 이것이. 미신적 행위. 그러니 이 모르드게를 비롯한 유다인들을 죽게 될 이유가 어떤 문제라는 이야기입니까? 신적인 문제가 있다는 거죠. 자신들의 신적인 문제. 그렇기 때문에 모든 날짜를 신의 중심으로 날짜를 잡습니다. 언제까지? 왕에게 부탁을 하는 그날도, 그리고 자신들이 결단을 내리는 12월 13일도 모든 것이 길조로 모든 것이 나와 있는 그 날을 가지고 그들은 집행을 해나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신적, 그런 미신적 그런 행위들을 담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거사를 당장 치르지 않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제 제4장을 열어보시면은 이 제4장은 어떤 내용을 이제 다루고 있겠습니까? 이런 모르드게 속에서, 그리고 하만 속에서 여러분들 일들이 집행돼 버리면은 어떤 내용들이 일어나겠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언약은 성취가 아니라 참으로 이스라엘은 이렇게 멸망당했습니다라고 밖에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제4장에는 어떤 내용들을 다루고 있는가 하면 모르드게의 요청이 이제 일어납니다. 누구에게 요청합니까? 에스더에게 요청합니다. 그리고 에스더의 구국의 결단이 이 속에 일어나는 겁니다. 제4장은. 그래서 제4장에 유명한 단어가 하나 있죠. 내가 죽으면은 죽으리라. 그죠? 죽으면 죽으리라. 신앙의 간증책도 죽으면 죽으리라 라는 그런 책이 제목이 있는 것처럼 모르드게의 요청과 에스더의 구국의 결단입니다. 모르드게의 요청과 에스더의 결단. 모르드게가 누구에게 요청합니까? 에스더에게 요청하는 거죠. 무엇을 요청합니까?
너를 왕으로 세운 하나님께서 그 이유가 이때를 위해서 예비한 것이니 네가 왕에게 이 억울한 사실을 이야기를 하고 우리가 민족적 이 말살에 의해서 일어나는 하만의 어떤 음모에 의해서 일어나는 민족의 말살을 네가 막도록 하리라. 이때에 에스더가 뭐라고 말할까요? 나도 왕을 함부로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왕을 함부로 만날 수가 없습니다 했지만 하만은 그 왕을 수시로 항상 만나더라. 1절 읽습니다. 시작. 4장 1절.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통곡하며 자신과 민족이 당면한 이런 비극적 현실 앞에 지금 슬픔을 표현하고 있는 거죠. 말 그대로 자신과 민족의 무고함을 항변을 하고 있는 거죠. 누굴 향해서? 그렇죠.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반응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아버지, 이 민족을 나를 돌이켜봐 주옵소서. 그래서 특히 이 에스더서는 모든 행동들 속에서 나타나는 그 행위들이 하나님의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앞 시간에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우리가 이 에스더를 통해서 우리가 일어나고 있는 것 가운데서 7사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더서는 여러분들 보시면은 제일 먼저 7일이라는 이 문제, 그리고 12이라는 이 내용들을 언약적 관점 속에서 이 내용들을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7번의 또 횟수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완전한 은혜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언약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완전한 은혜를 그 내용 속에 담고 있는데, 앞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에스더서 2장 9절, 그리고 2장 9절과 그리고 15절, 그리고 17절, 그리고 5장 2절, 그리고 5장 2절, 8절, 5장 2절과 8절 맞습니다. 5장 2절과 8절, 그 다음에 7장 3절과 8장 9절이네요. 7장 3절과 8장 9절에 보면 7번.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이 7이라는 이 완전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은혜를 베푸시는가, 완전한 은혜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때에 마치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가 점층법으로 점점 올라가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가 위로부터 점점 내려와서 그 결실과 열매를 맺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속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더디어지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때 왕이 이제 명령을 내립니다. 왕의 조서가 각 지방에 이르릅니다. 이제 그들에게 올 것은 죽음밖에 없었습니다. 이것을 유다인들이 다 아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피할 길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자체가 어떤 여러분들 지역에 머물더라도 그들은 이주 자체가 자신들이 원하는 곳으로 이주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들은 마치 눈에 뜨고 자신들이 죽는다는 사실을 보면서 죽는 거예요. 이게. 왜? 마음대로 자신들에게는 이주할 수 있는 그런 권리도, 그런 자신들의 어떤 권한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때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이 사실을 알리도록 합니다. 그런데 에스더가 어떤 반응을 일으켰을까요, 여러분들? 11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면 오직, 그렇죠,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에게 검규를 내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가지 못한 지 이미 얼마가 됐다? 그렇죠, 30일이 됐다. 30일. 자신은 왕에게 나가지 못하는 기간이 30일이 됐는데 하만은 왕을 계속 만나고 있었죠. 그러면은 왕이 누구의 말을 더욱더 경청을 할까요? 하만의 말을 경청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 말을 잘못 끝내게 되면은 지금 에스더도 죽고 모르드게도 죽는 거예요, 여러분들요. 따라서 이 속에서 모르드게의 요청과 에스더의 결단 속에서 나타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은혜에 오늘도 은혜 입는 자가 되기를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라는 얘기입니다. 어떤 부분 속에서도 에스더가 결단을 통해서 나타나야 될 것은 결국은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속에서 이제 완전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완전한 은혜를 다시 한 번 더 우리로 하여금 재확인하도록 한 장면이 등장하겠습니다.
자, 검규를 내민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습니까? 당시에 강력한 강성 제국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검규라는 것은 강성한 제국. 자, 11절 하반절 보세요. 11절 하반절에 보면은 검규를 내밀어야 살 것이라 라는 것은 검규는 어떤 의미를 담고 있다고요? 두 가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강성한 제국에 대한 표현입니다. 첫 번째는 강성한 제국의 표현. 검규는 무엇을 표현하고 있는가 하면은 강성한 제국을 표현하고 있고, 두 번째는 무엇을 표현하고 있겠습니까? 왕의 은혜입니다. 왕의 은혜. 예? 왕의 은혜. 왕의 배품. 그러니 이 검규라는 것은 강성한 제국을 설명하고 있고, 왕의 은혜를 베풀지 않으면 그 누구도 왕 앞에 올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결국은 이 검규는 무엇을 상징합니까? 왕의 절대 권력. 절대 권력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에서드는 보십시오. 에서드는 이와 같이 검규를 통해서만 왕 앞에 나갈 수 있지만은 하만은 그냥 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 하만의 문제를 가지고 왕에게 이야기를 했을 때에 누가 살아남겠습니까? 말 잘못하면 다 죽는 거죠. 그래서 에서드가 어떤 결단을 내린가 하면은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에 있습니다. 그러니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해결하도록 당신을 비롯한 수산에 있는 유다인들을 모여서 금식하고 3일을 밤낮 기도를 하고, 나 또한 그렇게 기도하고 왕 앞에 나갈 때 나는 죽으면 죽으리라는 모습으로 나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심 속에서 나가겠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가 16절, 17절 두 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다 하니라.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가 명령한 대로 다 행하니라. 아멘. 왕명을 첫 번째, 왕명을 어기면은 죽음이 된다는 것을 당시의 국법으로 삼았다는 이야기죠. 첫 번째. 두 번째는 뭡니까? 동족의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숨겨왔던 자신의 그 입장, 신분들을 왕에게 말했을 때에 왕의 심기가 불편하여서 오히려 일이 그르칠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자신의 행동은 곧 왕의 충신인 하만과의 대적을 이루는 거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 내용 속에서 담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모르드게의 요청과 에스더의 결단은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아니하고는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모르드게의 요청도 마찬가지고 에스더의 결단도 마찬가지고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서 완전한 은혜가 이 속에 임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4장이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이제 제 5장에서 문제를 이제 풀어나가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일을 합니다. 어떻게 일을 하겠습니까? 하만의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제일 큰 문제는 뭔가 하면요, 이들을 방어하는 측면에서 일의 순서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가 여러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지금 제일 필요한 것들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제일 필요한 것은 지금 그들에게 처단을 금지하는 것이 먼저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만이 존재하고 있다. 그러면 그 문제가 풀어지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근원부터 먼저 해결하는 거예요. 근원부터. 따라서 우리는 제5장을 통해서 무엇을 봐야 되는가 하면요, 에스더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그 모습, 그러면서 또한 하나님께서 그 하만을 어떻게 정리해 나가는지를 우리가 볼 때에 에스더가 첫 번째 잔치를 벌리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제5장은 에스더가 베푼 첫 번째 잔치와 그 다음에 하만의 음모를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5장은 에스더가 베푼 첫 번째 잔치와 그리고 하만의 음모가 이제 드러났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내용들을 정리를 하시는지 여러분 잘 보십시오. 그래서 5장의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가 또 간략하게 한번 봅시다. 자, 5장 2절 보십시오. 왕후 에스더가 뜰에 쓴 것을 본적, 이제 결단을 하고 제3일이 되었습니다. 그가 기도합니다. 금식을 하면서 기도하고 죽으면 죽으리라, 그 마음은 죽으면 죽으리라는 마음으로 그가 나갑니다. 제3일이 되었습니다. 그가 예복을 입습니다. 그리고 그가 뜰에 있습니다. 그때에 2절 보세요. 왕후 에스더가 뜰에 쓴 것을 누가 봅니까? 여기서 본적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어떤 내용을 담고 있을까요? 여기서 본적이라는 것은 여기서 이 봤다는 것을 본적, 여기서 그 내용들을 다루고 있죠, 그죠?
본적. 여기서 본적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요, 누구의 시선입니까? 아하수에로 시선이죠. 여기에 아하수에로 시선입니다. 아하수에로. 아하수에로 왕입니다, 이게. 이 아하수에로 왕이 자기 의지로 여러분들 분명히 봤다는 이야기죠. 이것이 그냥 스쳐 지나가다 본 것이 아니라 이게 자신의 의지로 봤다는 이야기입니다. 의지로. 그러면은 여기에 대해서 그가 그것을 보도록 누군가가 적극적으로 그의 눈동자를 돌렸다는 이야기죠. 지금 에스더가 사람의 눈에 안 띌 수도 있습니다. 왕의 눈에 안 띌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본적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그의 눈동자를 돌려서 누구를 보도록 합니까? 그렇죠. 에스더를 보도록 하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은 두 가지를 작동합니다. 첫 번째는 보는 것을 통해서 작동하고 두 번째는 무엇을 작동합니까? 마음을 작동합니다. 마음을. 아무리 봐도 마음에 감동이 없으면 에스더 눈에 꽂히겠습니까? 안 꽂혀요, 여러분들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 마음을 어떻게 그를 조정합니까? 에스더가 볼 때에 아름다워 보이도록.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십시오. 2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왕후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본적 매우 사랑스러움으로 손에 잡았던 검규를 그에게 내미니 에스더가 가까이 가서 검규 끝을 만진지라. 아멘. 마음이 어떻게 그로 하여금 사랑스럽게 여기도록. 그러면은 여기서 본적이라는 것과 이 아하수에로의 왕에 대해서 지금 움직이는 겁니다. 본적이라는 것과 그 마음은 보는 것도 에스더를 향해서 보도록 하고 마음도 에스더를 향하도록 하고 이걸 누가 했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렇죠. 이거 하나님 일하십니다. 하나님 일하시.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완전한 은혜는 이렇게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구체적으로 드러내는지를 이제 보게 하는 겁니다. 그때에 왕이 그 마음을 감동시켜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5장 3절에서 그 이야기를 합니다. 나라의 절반이라도 내가 네게 주겠다. 이 말은요, 마음이 완전히 그냥 동화돼 녹아버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똑같이 한 번 더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완전히 녹여버리는 거예요. 그때 왕에게 왕이여, 하만이 나를 죽이려 합니다. 그리고 모르드게를 비롯한 나의 민족을 죽이려 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죠. 그래서 하만을 제거해 주십시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에 왕의 마음이 하만의 문제점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은 하만을 죽여야 될 이유가 생겨야 되잖아요. 무조건 여자가 부탁을 했기 때문에 죽여야 된다라는 그 논리가 어떻게 성립되겠습니까? 그러면은 어떤 충신이 그 밑에서 일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첫 번째 하만의 입에서 아하수에로 입에서 나왔을 때 하나님께서 에스더의 입을 딱 닫도록 만드는 거예요. 지금 당장 말하고 싶잖아, 그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보십시오. 노아가 방주 안에 갇혔습니다. 그가 방주 안에서 살아났습니다. 한 1년 가까이 머물렀습니다. 땅은 분명히 물이 말랐습니다. 방주 밖을 내다봤습니다. 눈으로 볼 때도 땅이 거쳐 말랐습니다. 그런데 속은 말랐는지 안 말랐는지 우리 눈으로 확인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방주의 문을 계속 닫아둔 기간이 얼마였습니까? 57일 닫아놓죠. 57일. 방주문을 하나님이 사람으로 하여금 열 수 있도록 만들었다면 노아는 57일 전에 그 문을 열고 나가서 전부 다 늪에 빠져 죽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때를 붙들어내는 거예요. 모르드게에 대한 그 부탁을 요청을 에스더가 말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입을 마치 방주의 문을 57일 닫는 것처럼 닫아놓는 거예요. 무엇을 하기 위해서? 땅이 속이 굳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작업을 딱 하는 거예요. 어떤 작업을 할까요? 바로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을 일으킨 것과 똑같은 일을 합니다. 내용만 다르지. 잔치를 베풀도록 합니다. 그때에 에스더가 뭐라고 합니까? 잔치를 베푸소서, 왕이 좋게 여기소서, 하만과 함께 오소서. 하나님의 인도함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장면입니다. 그는 4절에 보면은 너에게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고 말했지만 에스더는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그냥 잔치를 베푸소서. 이건 뭔가 하면요, 왕의 은혜에 왕을 위해서 내가 잔치를 베풀겠다는 것은 왕의 그 언덕에 내가 감사해서 내가 왕과 함께 잔치를 베푸는 그 속에서 나의 만족이 있습니다. 이 왕이 얼마나 기뻐요. 그때 올 때에 하만과 함께 나오십시오. 하만과 함께 나오십시오. 6절 잔치를 베풉니다. 술을 마실 때에 왕이 에스더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또 그대의 요청이 무엇이냐 허락하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인지 나라의 절반이라 할지라도 시행하겠다. 그때에 에스더가 뭐라고 말합니까?
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고 왕이 내 요청에 허락하시면 내 요구를 수행하기를 좋게 여기시면 내가 왕과 하만을 위하여 두 번째 잔치에 또 오십시오. 아멘. 베푸는 잔치에 오소서. 내일은 왕의 말씀대로 하리다. 다시 말하면 왕으로 하여금 자신의 간청을 거절하지 못하도록 은혜를 입었고 오라는 것을 사용을 통해서 아주 공손하게 하는 거죠. 이때 여러분 하만 보십시오. 12절 얼마나 거만한지. 9절과 12절 보시면은 그날 하만이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왜? 그 잔치에 누구만 초청받았습니까? 왕과 자신만 초청받은 거죠. 그러면 자신이 페르시아의 제2인자라는 것을 공식적으로 인정을 받았다는 이야기죠. 그때 하만이 어떤 일을 하는가 하면 14절을 꾸밉니다.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의 아내 세레스와 모든 친구들이 이르되 높이가 50규빗 되는 나무를 세우고 내일 왕에게 모르드게를 그 나무에 매달리기를 구하고 왕과 함께 즐거이 잔치에 가소서 하니 하만이 그 말을 좋게 여기고 명령하여 나무를 세우니라. 아멘. 이 나무를 세웠다는 것은 어떤 뜻인가 하면 왕에 대한 신임을 얻은 자에 대한 표시입니다. 여러분들 나무에 사람을 매달려서 누구든지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면 동네 사람들 다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이 나무에 매달려서 집행을 하는 것은 왕명에 의해서만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는 왕이 내 허락을 분명히 요청을 받을 것이다. 왜냐하면 나는 그렇게 왕으로부터 신임을 받고 있고 그리고 그것이 증명됐죠. 어디서 증명됐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에스더가 초청한 잔치에 처음의 잔치뿐만 아니라 두 번째 초청까지 받은 그 모습 속에서 나는 증명됐다는 거죠. 그래서 그는 의기양양해서 십자가를 만들도록 합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로 말하면 십자가지만 그 당시에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말뚝형, 그렇죠? 이 나무를 세우도록 합니다. 자신이 왕에 대한 신임을 표현하고 있고 그리고 동시에 자신의 단호한 의지를 표현하는데 이 말뚝에 누구를 받겠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렇지, 모르드게를 받겠다는 얘기죠. 모르드게를 받겠다는 거죠. 이런 음모를 꾸미고 있습니다. 그런 속에 이제 제6장 속에 이제 등장하고 있는 것이 뭔가 하면은 이제 하나님의 이제 극적인 반전이 일어나게 되는 건데 그것은 바로 뭔가 하면 누구를 존귀한 자리에 먼저 올립니까? 그렇죠. 존귀한 자리에 하만이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모르드게가 여러분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6장은 존귀한 자리에 시험을 받는 모르드게입니다. 제6장은 존귀한 자리에 시험을 받는 모르드게입니다. 존귀한 자리에 하나님께서 그를 세우는 거죠. 하만은 그를 말뚝에 박아서 죽이려고 했지만 하나님이 그를 세우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6장 1절 보세요.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역사를 일으키죠. 그날 밤에 여러분들 그날 밤에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요셉을 떠올립시다. 여러분들 보시면은 만 2년 후 그 다음에 오늘 보면은 그날 밤에 두 사건이 일어나죠. 만 2년 후에 하나님께서 요셉을 세우기 위해서 바로에게 왕에게 무엇을 꾸도록 합니까? 첫 번째 꿈, 두 번째 꿈을 꾸어서 꿈을 꾸도록 하고 그리고 이 꿈의 해몽을 통해서 요셉을 불러내도록 하죠. 자, 그런가 하면은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이 작업을 합니다. 어떤 작업을 합니까? 왕에게 두 가지를 합니다. 첫 번째는 잠이 안 오게 합니다. 잠이 안 오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에게 일기를 읽고 싶은 마음을 줍니다. 그리고 그가 일기를 가져오도록 합니다. 이때에 일기는 중요한 내용들이 실리가 있는 거죠. 어떤 내용들이 발견되어졌습니까? 바로 자신을 음모하려고 했던 한 사건이 있다는 것을 그가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자, 6장 2절 읽습니다. 시작. 그 속에 기록하기를 문을 지키던 왕의 두 넷이 빅다나와 데레스가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모르드게가 고발하였다 하는지라. 아멘. 누구의 이름이 여기다가 일기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그렇죠. 이 모르드게 이름을 누가 기록하도록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강력한 일하심이 이 속에 우리가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속에 왕이 누가 뜰이 있냐 물어봅니다. 누가 뜰이 있었습니까? 하만이 있었죠. 그날 밤에 왕은 잠이 오질 않았습니다. 읽을 마음을 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날 밤에 누구를 준비합니까? 뜰에.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 뜰 안에 하만을 딱 준비해 놓는 거예요. 하만을. 그리고 하만을 통해서 왕으로 하여금 물어보도록 합니다. 어떤 내용을 물어보도록 하는가 하면 바로 자신의 일기에 기록된 대로 이와 같이 자신을 암살하려고 했던 그 자라는 것을 내용을 설명하지 않고 어떤 내용을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뜰에 누가 있느냐 4절. 그러니까 첫건의 신하가 이렇게 말합니다. 하만이 뜰에 있습니다. 그럼 6절 하만을 데리고 들어오라.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6절 7절 8절 읽습니다. 시작. 하만이 들어오거늘 왕이 묻되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여야 하겠느냐. 하만이 심중에 이르되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자는 나 외에 누구리요 하고 왕께 아뢰되 왕께서 사람을 존귀하게 하시려면은 왕께서 입으시는 왕복과 왕께서 타시는 말과 머리에 쓰시는 왕관을 가져다가 누구에게 주라? 그 사람에게 주라는 거예요. 존귀하기에 원하시는 그 사람에게 이와 같이 9절 하십시오. 하만은 흥분했죠. 왜? 지금 왕이 자신을 존귀하게 만드는 사람은 누구라고 얘기했기 때문입니까? 그렇죠. 하만 자신이 얘기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 6절에 보면 하만이 심중에 이르되라고 말하고 있고 7절에 보면 왕께 이르되라고 말하면서 지금 말이 끊어지죠. 중간에. 이건 어떤 내용인가 하면 하만이 흥분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만이 흥분했습니다. 하만이 어떻게 흥분했는가 하면요, 왕에게, 지금 왕에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분명히 반역을 일으킨 자에 대한 고발자, 그 내용을 이야기를 하지 않고 왕의 심중에 드는 자, 왕을 존귀하게 여기는 자, 자기가 볼 때는 자기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 6절 하반절에 보면은 왕을 존귀하게 여기는 자는 누군가? 나 외에는 없다. 스스로 얘기할 때에 그러면은 얼마나 흥분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가 입에 있는 거 그냥 다 그냥 뱉어내는 거예요. 왕이요, 이렇게 하십시오. 왕이 왕복을 그에게 주고 왕께서 타는 말을 주시고 머리에 쓰는 왕관을 주십시오. 누구에게 그 내용들이 간다는 이야기입니까? 자기에게 이렇게 온다는 이야기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누구의 마음을 이제 움직입니까? 그날 밤에 첫 번째 하나님께서는 두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죠. 한 사람은 아하수에로의 마음을 움직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모르드게의 마음을 움직이는 거예요. 마음을. 이 두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거예요. 마음을 하나님께서 움직입니다. 언제? 그날 밤에 두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더라. 그런데 왕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만에게 이르되 네 말대로 그럼 내가 속히 하겠다. 하만 너는 이 일들이 속히 이루어지도록 너는 일들을 진행해라. 누구였습니까? 바로 유다 사람 모르드게였습니다. 유다 사람 모르드게에게 네가 했던 내용대로 그대로 행하라. 그러니까 12절 보십시오. 모르드게는 대궐문에서 들어오고 있는데 하만은 번뇌하면서 머리를 싸고 커피집으로 돌아갑니다. 왜? 참담한 현실이 자신에게 와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때에 먼저 근본적인 원인을 먼저 해결하세요. 여러분들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 다시 말하면 더 좁게 이야기하면 유다 백성들, 그리고 모르드게를 비롯한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 그 모습 속에서 근원적인 것을 먼저 회복시켜요. 여러분들의 모습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모습 속에서 우리의 근원적인 것들을 하나님께서 먼저 회복시켜 나가요. 이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묵상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그가 자신이 번뇌하는 것을 자신의 부인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부인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1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일은 유다의 신에 의해서 일어난 일인 것 같으면 당신도 이 일들을 막지 못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13절 읽어봅니다. 시작. 자기가 당한 모든 일을 그의 아내 세레스와 모든 친구에게 말하며 그중 지혜로운 자와 그의 아내 세레스가 이르되 모르드게가 과연 유다 사람의 후손이면 당신이 그 앞에서 굴욕을 당하기 시작하였으니 능히 그를 이기지 못하고 분명히 그 앞에서 엎드려지리다. 아멘. 다시 말하면 이 일이 유다인들의 신에 의하여서 일어난 일이면 당신은 막을 수 없다는 거죠. 그리고 아직 말이 마치기 전에 왕의 내시들이 이르러 하만을 데리고 에스더가 베푼 잔치에 빨리 나가도록 합니다. 이때 이제 사건이 터지죠. 그래서 제7장에는요, 바로 하만의 몰락과 처형입니다. 제7장. 제7장은 하만의 몰락입니다. 하만의 몰락과 처형. 하만의 몰락과 처형을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만이 먼저 처형을 당해야 되죠. 그리고 난 뒤에 법과 제도를 바꿔야 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하만이 살아있는 상태에서는 하만이 또 다른 하나의 반기를 들고 일어날 수 있는 원인과 계기가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먼저 그를 제거를 합니다. 그때 제거를 할 때에 그가 모르드게를 말뚝에
박으려고 했던 그 말뚝에 그를 박도록 한 거예요. 자, 2절 보세요. 둘째 날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그때 왕이 또 뭐라고 말합니까? 두 번째 잔치에서도 동일한 이야기를 하죠. 나라의 절반이라도 당신에게 주겠노라 라고 말할 때 왕후가 3절 어떻게 말할까? 여러분들 읽어봅니다. 시작. 왕후 에스더가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으면 왕이 좋게 여기면 내 소청대로 내 생명을 내게 주시고 내 요구대로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아멘. 자, 왕은 분명히 나라의 절반이라도 말하고 있습니다. 물질적인 문제를 이야기를 하고 있었죠. 그런데 지금 이 에스더는 어떤 내용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 권위와 물질이 아니라 왕의 목전에서 은혜 입기를 원합니다. 와, 그러니까 왕이 얼마나 기뻐요, 여러분들. 자신의 민족을 살려주길 원합니다. 내 생명을 살려주길 원합니다. 누구 손에 달려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왕의 손에 달려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왕이 기뻐할 수밖에 없는 거죠. 왜? 물질을 구하지 아니하고 나라라는 물질을 구하지 아니하고 그냥 왕의 은혜를 입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하니까 왕이 더 솔깃한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은 너의 민족이 어떤 민족이냐라고 물어보니까 4절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나와 내 민족이 팔려서 죽임과 도륙함과 침멸함을 당하게 되었나이다. 만일 우리가 노비로 팔렸더라면 내가 잠잠하였으리다. 그래도 대적이 왕의 손해를 보충하지 못하였나이다 하니 아멘.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자신과 민족이 침멸을 통해서 결국은 왕의 재산이 잃어버림을 당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지금 나라와 자신의 민족과 자신의 생명을 보존하는 가장 큰 이유가 왕의 은혜를 입고자 하는 가장 큰 이유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왕의 재산의 보존입니다. 왕의 재산의 보존입니다. 왕의 재산이. 그가 은혜를 입고자 하는 내용이 자신이 어떤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바로 왕의 재산을 보존하는 것에 은혜를 입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왕이 솔깃하는 것이죠. 그래서 왕이 물어봅니다. 누가 그러면은 내 노예를 종들을 멸절하고자 하는가? 특히 종들은 여러분 재산의 소유지 않습니까? 그때에 아수르에게 에스더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대적과 원수는 6절 이 하만입니다. 왜? 하만의 행위가 결국은 왕을 해치는 행위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오. 모르드게와 그 에스더의 요청이 3장이나 4장소에서 일어나지 않고 왜 7장까지 와서 이렇게 긴 시간을 두는가 여러분 아시겠죠? 바로 하나님의 일하심은 이날 모든 작업들이 함께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치 씨를 뿌리실 때에 그 밭을 일구게 하시고 씨를 뿌리고 그리고 난 뒤에 그 줄기가 자라게 하시고 열매를 맺게 하는 것처럼 그리고 마지막 수확을 거두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금 섭리 속에 일을 해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은혜는 제2차적인 은혜는 정말로 분명한 것이 우리 속에 열매로 나타날 때에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의심치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 대적과 원수는 바로 이 하만입니다 라고 말하니까 왕이 노하여서 이 잔치를 떠난 후에 그 내용들을 다루고 있는데 그때에 하만이 일어나서 에스더에게 생명을 구합니다. 이때에 8절 보십시오. 에스더가 앉은 걸상 위에 엎드려서 그 행위를 취하는 것을 보고 왕이 어떻게 여기고 있습니까? 강간하는 것으로 보고 있죠. 그러면은 이 에스더의 걸터 앉은 책상 위에 그가 엎드렸다는 것은 어떤 행위를 말하고 있을까? 이 행위는 바로 자신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왕후와 자신 간의 친밀한 관계를 나타내기 위한 행동이었습니다. 당신과 내가 친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런 친밀한 관계를 그가 그 모습 속에서 나타내니까 왕은 이가 나라도 팔아먹으려고 하지만은 이가 왕후까지 강간을 하려고 하는구나라는 것은 그의 행위 자체가 아주 불손하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그의 행위가 불손하다는 것은 당시에 하만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긍정적인 입장에서 그 표현을 했던 겁니다. 당신과 나는 보통 사이가 아니지 않습니까? 굉장히 친한 사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치밀한 관계를 표현했다는 거죠. 강간이 아니라. 그런데 왕은 그것을 도전적인 것으로 본 겁니다. 그래서 왕이 하만의 얼굴을 찾으라. 그래서 10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모르게를 매달고 한 나무에 하만을 다니 왕의 노가 그친지라. 아멘. 그리고 난 뒤에 이제는 급한 문제가 이제 두 번째 문제가 일어났습니다. 어떤 문제입니까? 이제는 결국은 첫 번째 왕명이 내려졌던 것에 대해서 이것을 취소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미 발동이 된 것이거든요. 그럼 두 번째 왕명을 통해서 첫 번째 왕명을 일어서는 그 모습 속에서 첫 번째 왕명을
엎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첫 번째 왕명을 취소할 수가 없는 거죠. 그죠? 이미 인장이 찍힌 상태지 않습니까? 그러면 첫 번째 왕명이 인장이 찍힌 상태에서 지금 왕명이 발동이 되었는데 두 번째 왕명이 그것을 취소하는 왕명으로 내려가게 되면은 왕이 나중에 이랬다 저랬다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은 여러분 왕의 입장에서 나라가 다스림이 되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왕명은 한번 인침이 된 것은 변경될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첫 번째 그들이 12월 13일에 그들이 죽임을 당하는 것은 이미 발동이 지금 된 상태입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막아야 되겠습니까? 이 왕명을 취소할 수가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발동되는 왕명 속에서 자신들이 살아남을 수 있는 또 다른 왕명이 발동돼야 되는 거죠. 그것은 뭔가 하면은 노예지였지만은 종이었지만은 포로였지만은 자신들이 공격하고 방어할 수 있는 능력이 주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은혜가 바로 뭔가 하면은 아말렉과 전투 속에서 일어나는 승리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8장입니다. 바로 유다인에게 주어진 승리입니다. 제8장. 제8장은 이와 같이 유다인에게 주어진 승리. 누가 승리를 줬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승리를 줬다는 이야기죠. 하나님이 철저한 하나님의 섭리를 다루고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8장 1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날 아수에로 왕이 유다의 대적 하만의 집을 왕후 에스더에게 주니라. 에스더가 모르드게는 자기에게 어떻게 관계됨을 왕께 아뢰었으므로 모르드게가 왕 앞에 나오니. 아멘. 바로 그날이 그날. 아시겠죠? 그래서 그날이라는 것은 바로 그날로 해석하는 것이 좋습니다. 바로 그날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인간적 판단으로 볼 때는 절망의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날이 절망의 날이 소망과 희망의 날로 바뀌었다 이 말이에요. 그날이 여러분들에게 이제 그날이 일어납니다. 오늘도 우리가 묵상을 통해서 그날 밤, 그날 이 부분들을 통해서 우리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어떻게 열매를 맺고 어떻게 역사하는가 여러분 보십시오. 절망과 멸망의 날이었습니다. 이 날 자체가 절망과 바로 멸망의 날이었는데 이 날 자체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바꾸셨습니까? 소망의 날이 되게 하시고 무슨 날이 되게 하셨다? 소망과 희망의 날이 되게 했대요. 그날. 우리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그날을 소망과 희망 가운데 회복시키는 날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또 다른 왕명을 이제 발동을 시키는 거예요. 앞에 발동됐던 왕명이 취소할 수 없는 거죠. 또 다른 명령을 발동하는데 어떤 내용을 발동을 하는가 하면은 여러분 보십시오. 이제 모르드게가 공직을 수행하는 자가 됩니다. 그리고 왕이 그에게 하만에 준 그 반지를 뺏어가지고 모르드게에게 줍니다. 말 그대로 이제 법적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고 그 집안에 대한 법적 소유권뿐만 아니라 공직에 대해서도 그가 모든 것을 수행하는 모습이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4절을 봅시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왕이 에스더를 향하여 검규를 내미는지라. 에스더가 일어나 왕 앞에 서서 이르되 어떤 내용을 이야기했을까? 에스더는 어떤 관계 속에서도 허락 없이 왕 앞에 놓은 행위에 대해서 용납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라는 이런 표현이 아니라 이제는 왕이 내밀었던 그 검규는 두 번째 내용은 유대 민족에 대한 구원을 눈물로 간청한 에스더의 그 모습을 왕이 허락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그에게 내밀었던 검규와 지금 내밀었던 검규는 다릅니다. 성격이. 첫 번째는 왕에게 접근할 수 있도록 허락함이었다면 지금 오늘 4절에서 그가 검규를 왕이 에스더를 향해서 내밀었다는 것은 무엇을 담고 있습니까? 바로 유다 민족의 구원. 그 유다 민족의 구원을 위해서 눈물로 간청한 에스더의 긍휼을 받아들이겠다는 이야기예요. 그 요청을 받아들이겠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5절 보십시오. 조서를 쓰도록 하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선조서를 철회하소서. 그리고 6절 내가 어찌 내 민족의 화당함을 참아보며 내 친척의 멸망함을 참아보리까 하니. 자 7절 어떻게 하는 거 보십시오. 7절 8절 시작. 아수에로 왕이 왕후 에스더와 유다인 모르드게에게 이르되 하만이 유다인을 살해하려 함으로 나무에 매달리고 내가 그 집을 에스더에게 주었으니 너희는 왕의 명으로 유다인에게 조서를 뜻대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을 칠지어다. 왕의 이름을 쓰고 왕의 반지로 인친 조서는 누구든지 처리할 수 없음이니라. 아멘. 처리를 해야 되겠는데 왕의 인침은 어떤 부분에도 처리를 할 수 없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두 번째 인침은 어떤 내용을 다루고 있는가 하면요. 모든 그 각 방백들로 하여금 이제는 유다인들이 싸워서 전투를 할 수 있는 그 자신들의 스스로 지킬 수 있고 공격을 해서 대적들을 물리칠 수 있는 말 그대로 자유권을 준 거예요. 자유권을. 그래서 전쟁이 벌어집니다. 자, 9절 보십시오. 그때의 시완을, 여기서 말하는 시완을 3월 13일이라는 것은 우리나라 지금 현재 우리 태양력으로 말하면 5월 6월쯤 되는 거죠. 5월쯤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자, 여러분 보십시오.
3장 12절로부터 70일이 지났습니다. 3장 12절로부터 70일이 지난 그때에 반전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3장 12절 여러분 한번 봅시다. 3장 12절 시간이 없습니다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첫째 달 13일에 왕이 서기관이 소집하여 하만의 명령을 따라 왕의 대신과 각 지방의 관리와 각 민족의 관원에게 아수에로 왕의 이름으로 조서를 쓰되 각 지방의 문자와 각 민족의 언어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치니라. 아멘. 못 바꾸죠? 그로부터 70일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고 앞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에스더스가 계속해서 7이라는 날짜를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에 대한 완전수, 그리고 7에 대한 충만한 숫자 70이라는 것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충만하게 흘렀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시완월 제3월 23일이라는 것은 하만이 유다인들을 죽이도록 조서를 내린 후로부터 70일이 지났다는 이야기예요. 70일. 야, 그래서 이 날짜 자체가 여러분들요 굉장히 의미적인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이 70일을 통해서 그날 딱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약속하신 그 언약의 말씀은 모든 것이 충만하도록 하나님은 약속을 이어가신다는 거죠. 어떻게? 유다인에 주어진 성리를 통해서. 그래서 70일 후에 그것이 발동되도록 합니다. 그리고 127 모든 방백들에게 그 내용들이 내려져 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1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수에로 왕의 각 지방에서 아달월 곧 12월 13일 하루 동안에 하게 하고. 아멘. 이날은 유다인들은 자신들을 방어하고 적을 쳐서 물리치도록 조스가 모르드게를 통해서 내려간 그 내용에 따라서 그날은 중요한 전쟁의 날이었습니다. 이 말입니다. 이날의 전쟁의 날에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이미 유다로 하여금 승리하도록 확정하셨습니다. 이겁니다. 그래서 12절은 30일 하루 동안 그들을 이제는 유다인들을 죽이지 못하고 그들을 죽이도록 했다. 이렇게 보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날 전쟁이 일어납니다. 어디와? 아말렉과 이제 족속들과의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14절 보십시오. 14절 왕의 어명이 매우 급함에 역졸이 왕의 일에 서는 준말을 타고 빨리 나오고 그 조서가 도성 수산에 또 반포되니라. 이때에 이제 유다 민족과 그리고 맞서 싸우는 그 내용들이 전개되어져 나가게 됩니다. 유다 민족이 대적과 맞서 싸우도록 한 날짜까지의 기간이 약 한 9개월 정도 남았죠. 그죠? 시간이 9개월 정도 남았습니다. 지금 9개월 정도 남았으면서 남은 그 과정 속에서 모르드게의 위치는 어디에 있었는가? 15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모르드게가 푸르고 흰 조복을 입고 큰 금관을 쓰고 자색하는 베옷을 입고 왕 앞에서 나오니 수산성이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고. 아멘. 당시에 페르시아 제국은요, 여러분 신분에 따라서 관복이 색깔이 달랐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모르드게가 푸르고 흰 조복을 입었다 그랬죠. 이 흰 조복은 관복을 말합니다. 관복. 그런데 이 관복은 흰 조복을 입었다는 것은 그가 고위직이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고, 두 번째는 그가 왕실에 속한 자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 그에 통해서 왕의 어명이 내려지게 되는 겁니다. 17절을 말합니다. 왕의 어명이 내려진 그날을 잔치를 벌였더라. 자, 이런 속에 이제 9장과 10장의 내용들은 무엇을 다루고 있는가? 진멸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9장을 보면은 대적을 진멸하는 유다인과 불임절입니다. 제9장. 여기서 이제 불임절이 등장합니다. 제9장은 아말렉을 이제 진멸하게 되는 겁니다. 대적을 진멸하는 유다인들. 여기서 대적은 누굽니까? 아말렉이죠. 대적을 진멸하는 유다인과 그리고 불임절입니다. 불임절의 제정입니다. 불임절의 제정. 그리고 이제 제10장이 이제 짧습니다. 그냥 같이 하겠습니다. 제10장은요, 존귀하게 여김을 받는 모르드게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10장. 제10장은 존귀하게 여김을 받는 모르드게입니다. 자, 이 내용들을 9장과 10장에서 우리가 다루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9장 한번 보십시다. 9장에 보면은 아달월 12째 달 13일은 왕의 어명을 시행하게 된 날이라 라고 이제 말하면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달월 곧 12째 달 13일은 왕의 어명을 시행하게 된 날이라. 유다인의 대적들이 그들을 제거하기를 바랬더니 유다인이 도리어 자기들을 미워하는 자들을 제거하게 된 날이라. 아멘. 여기 이제 전쟁을 치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속적인 세계에서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간직하면서 살아했던 디아스포라들, 그들에게 이스라엘 자손에게 큰 힘을 주게 된 날이 되었다 이 말입니다. 따라서 그들은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는 신앙의 삶을 유지할 수 있던 계기가 되었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이 내용을 통해서 묵상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때에 6절 보십시오. 그 유다인들이 도성 수산에서 500명을 죽이고, 그리고 또한 10절에 보면은 하무다다의 손자요 유다인의 대적 하만의 10아들을 죽였으나 그들의 재산 손을 댔다 안 댔다? 그렇죠. 이게 왜 손을 안 댔을까요? 지금 계속해서 그들과 전쟁을 치릅니다. 전쟁을 치르면서 그들이 재산에는 소유를 손을 대지 않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들? 아하스로의 재산에 손상을 입히지 않기 위해서다. 그렇게 보시면은 그거는 그 다음 단계고,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은 여러분들요, 아이성의 전투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이성 전투.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의 전투를 통해서 그 여리고성의 전투에 대한 그 승리에 대한 전리품을 취하도록 했습니까? 취하지 못하도록 했습니까? 왜 취하지 못하도록 했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전투이기 때문에. Holy War. 거룩한 전쟁이기 때문에. 거룩한 전쟁은 누구의 전투입니까? 하나님의 전투이기 때문에 우리가 승리에 대해서 전리품을 취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다시 말하면은 그들과 아말렉과의 지금 싸움은 하나님이 직접 일으켰다는 싸움이라는 것을 그들이 신앙서에서 지금 증명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에스더서는 곳곳에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그들의 신앙의 고백이 다 숨겨져 있어요. 거룩한 전쟁은 개인을 위한 재산 축적은 결코 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아이성 전투에서 그들이 패전했던 이유가 바로 뭡니까? 여리고성을 통해서 아각이 자신이, 아각이 맞습니까? 아간이죠. 참 아간. 예, 죄송합니다. 아간이 하나님의 전리품을 취했죠. 그 일로 인해서 그들이 말도 안 되는 아이성 전투에서 패전을 당해버리지 않습니까? 바로 그 내용입니다. 따라서 재산에 손을 대지 않고라는 것은 이 내용 속에서 거룩한 전쟁은 개인을 위한 재산의 축적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신앙 가운데 이 모든 전쟁도 함께 치러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게 복수혈전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저놈들을 죽여만이 내가 살 수 있다 이 말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 속에서 일어났던 역사, 저와 여러분들 삶들을 통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을 치러 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성취물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모습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묵상되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이 문제들을 다루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재산에 손을 대지 않더라, 재산에 손을 대지 않더라, 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것이면 그 내용들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여러분들 10절에도 보면은 모르드게는 베냐민 지파하고 사울의 후손이고, 그리고 하만은 아말렉 사람이고 아각의 후손이고, 이 속에는 이유는 바로 모르드게와 하만의 전쟁이 왜 서로 간의 갈등을 빚어놨게 되었는가를 다시 한 번 더 설명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이 전쟁은 하나님에 의한 거룩한 전쟁의 연장선상이었습니다. 언제부터? 사울과 아말렉과의 그 전쟁이 끝나지 않은 전쟁이 지금까지 왔다는 거죠. 이 거룩한 전쟁을 하나님께서 완성을 거두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그들에게 무엇으로 남았다? 그것을 기념하여서 불임절을 삼았다 이 말입니다. 불임절을 삼았다. 그래서 불임절은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의 완전한 승리, 이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거룩한 전쟁을 어떻게 했습니까? 15절도 보십시오. 15절 하반절도 읽어보세요. 그들의 재산에 손을 대지 아니하고, 딱 넣어죠. 16절도 하반절 보세요. 그들의 재산에 무엇을 대지 않고, 그렇죠, 손을 대지 않고. 300명을 도르겠지만 그들의 재산을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만은 유다를 전부 다 멸하고 그 재산을 전부 다 거둬들이도록 했죠. 자신의 승리. 그래서 자신의 그 정치를 통해서 왕에게 은 1만 달란트 주겠다는 거죠. 그거 모아가지고 끌어모아가지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손을 대지 못하도록 합니다. 왜? 거룩한 전쟁이기 때문에. 이것이 여러분들 유다인들의 그 당시 고백들이었습니다. 이것이 누구의 명령이었습니까? 모르드게의 명령이었어요, 여러분들요. 이것이 누구의 명령이었습니까? 에스더의 명령이었어요, 여러분들요. 거룩한 전쟁. 그래서 이 내용들이 전부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여호와의 일하심, 이 모든 것들을 담고 있는 것이 바로 에스더였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겠습니다. 그리고 17절 보십시오. 이달 13일에 그 일을 행하고 14일에 쉬며 그날에 잔치를 베풀어 즐기고. 잔치가 총 여러분들 10번의 잔치가 일어나는데 이 마지막 잔치는 바로 불임절의 잔치입니다. 이 불임절의 잔치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죠.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불임절은 21절 보십시오. 아달월 14일과 15일을 지켜라.
이 이틀을 지켜라. 이들을 지키면서 어떻게 하라? 자, 2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날에 유다인들이 대적에게서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으니 이 두 날을 지켜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며 누구를 구제하라?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하며 아멘. 부림절이 어떤 의미를 담고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바로 이 부림절은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이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승리하게 하셨으니까 이 승리에 대한 내용들을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하는 날이 되어라? 전달하는 날이 되어라. 하나님의 은혜를 전달하는 날. 전달 또는 증거하는 날이 되도록 해라. 이게 부림절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부림절날 세 가지 일을 합니다. 첫 번째 어떤 일을 하는가 하면요. 첫 번째 그들은 부림절날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에스더서를 읽습니다. 지금도. 그래서 부림절은 그들이 첫 번째 여기 보입니까? 첫 번째는 그들이 모여서 에스더서를 그들이 읽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지금 보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최소한도 두 사람 이상에게 음식을 마련해서 보냅니다. 최소 두 사람 이상. 두 사람 이상에게 음식을 만들어서 보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오늘 본문 속에서도 나타나고 있는 것처럼 두 사람 이상 가난한 사람들에게 돈을 보내는 풍습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두 사람 이상 가난한 사람에게 돈을 보내는 풍습. 이 내용도 이것도 다 보이세요? 예. 그래서 부림절에 이런 일들을 하도록 관습을 정했던 겁니다. 무엇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전가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전달하는 그런 날이 되도록. 그래서 부림절을 그들은 지금도 지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림절은 바로 14일은 회당에 모여서 에스더서를 묵상하고 그리고 15일에는 그 또한 예배를 드리면서 다시 에스더서를 봉독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이 부림이라는 것은, 부림절이라는 것은 모르드게와 그의 민족을 전멸시킬 기회, 그 기회를 하나님께서 완전히 반전시켰다는 이야기죠. 완전히 반전시키고 그날을 하나님께서 소망과 희망이 되는 날로 바꿨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 날을 기념하여라 라고 그들이 정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10장 3절 함께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작. 유다인 모르드게가 아하수에로 왕의 다음이 되고 유다인 중에 크게 존경받고 그의 허다한 형제에게 사랑을 받고 그의 백성의 이익을 도모하며 그의 모든 종족을 안위하였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승리하게 하시고 그의 삶을 살게 할 뿐만 아니라 장차 주어질 구원과 그런 평안까지도 하나님께서 소망 있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에스더서를 잘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섭리와 그 일하심 속에 오늘도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함을 바라보고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